지난주에는 잠언 3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경외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왜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미련하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교만이에요, 교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난 알아. 이건 교만한 자예요. 사실 신학 공부를 한 저도 성경을 올 때마다 몰라요. 그 깊이를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면 최소한 7, 8시간 공부를 하는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그걸 파고들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씨를 보고 나는 알아.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건 교만인 거예요. 계속 나는 몰라.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바뀌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그러듯 솔로몬은 지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교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타락도 교만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게 이게 교만이에요. 될 수가 없음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단순한 지식의 높이의 차이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우리가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 거예요. 각자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의 달란트를 보고 그 사람의 장점만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여. 단점만 보여.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떤 책망, 신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요. 네. 예레미야 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듣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절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냐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요, 개인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 더불어 국가까지 멸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보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요.
이게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요, 책망을 하면요, 싸움이 나요.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나요.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내가 누구를 굉장히 좋아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싸움이 나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왜? 그 지적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죠. 나의 단점을 누군가 지적해 주는 것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단점을 지적해 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필요하게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지적해 주는 사람,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세상은 나를 지적하면 건방지네. 지껏 게 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지적을 하고 나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지혜로운 자는요, 나를 되돌아보는 자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근데 이걸 그래? 넘어가요. 이건 습관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주변을 보면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미 그 잘잘못을요 가리지 않는데요. 아침에 여기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그 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호주를 갔대요.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보니까 그 좋은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급 대안학교 이런 데들이 고급 학교에서는요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예의범죄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오길래 차를 서줬대요. 그랬더니 10명 정도 된 아이들이 한결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게 가치의 차이예요.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한 걸로. 고마움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깜짝 놀랐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의 범죄를 가르친다.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의 범죄를 가르쳤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학교에서 지적하고 제적하고 더 말을 듣지 않으면요. 태교를 시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태교시켰는데 성경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적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태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듯 이 호주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양에서 찾지 않고요. 배우려는 태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나는 알아. 나는 안다니까. 나는 알아. 또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렇게 차이예요. 배우려는 사람과 나는 알아.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대한 이유가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큰 죄를 졌어요. 근데는 다윗에게 나다니엘이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다윗에게 너
그 나쁜 짓 했잖아. 왜 네 부하의 부인을 네가 그렇게 했어 하니까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저질렀다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쓴 거예요. 인정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다윗이 된 거예요. 반면 사울을 보세요. 사울.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해요. 7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거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지혜의 출발점이래요. 경외는 지혜의 출발점이다. 뭐라고요? 경외는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경외는 열매로 맺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맺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를 낮추는 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원칙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길을 안내한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아가면 돼요. 죄 지은 자들은요, 죄를 짓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숨어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래요. 네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래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처럼. 그런가 하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권능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경외다. 본문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아는 걸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아가는 게 명철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명철을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내가 안다. 지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안다는 건 뭐라?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되고요. 야다는요, 경험을 해야 되고요. 내가 그걸 실천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본 것이 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는 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달달달 외우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성경만 아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성경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안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의 말씀을 줬으면 내가 이걸 실천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 알고 지내 삶은 그렇지 못해. 그러면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증언해주고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다고요.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 첫 부분에 보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경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다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인간은 겸손해져요. 아,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걸 알면 나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참된 경외예요. 이것이 참된 경외예요. 누구 뜻대로? 우리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경외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명철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메시아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경외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경외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배를, 말씀을,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성령 충만할수록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가 이번 주 내가 교회 안 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하나하나 행동들을 결코 죄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주를 경외하면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교회가 오늘날요, 초대교회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초대교회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해, 언젠가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초청받아서 청와대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졸려요? 졸리냐고요? 잠 안 와. 아니,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 오고 지금 얘기를 면담을 해요. 우리가 졸릴 것 같냐고요? 안 해요. 그냥 뭐 대통령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그래도 잘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가서 면담 오면 우리 졸음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예배에서 잠이 온다고 하면 졸릴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근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가 없는 거예요. 경외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걸로 온 거 아니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분명히 말해요.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성장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알아요. 아, 저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없구나. 저 교회는 형식적이구나. 저 교회는 완전히 오늘날로 젊은 애들 말로 날라리 교회구나라고 가보면 알아요. 그냥 목사 설교로만 들어봐도 알아요. 목사 설교만 들어봐도 아, 목사는 어떤 설교인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 목사가 뭘 전공했는지도 나와요. 아, 교회학을 전공했는지, 역사를 전공했는지, 어떤 부분에 전공한 부분인지, 아, 신학을 그냥 날라리로 했는지도 다 나와요. 설교를 들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설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설교 1시간, 사실 설교 준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 왜 못하겠어요? 해요. 근데 왜 10시간씩 준비를 하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걸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로마 황제가 당시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주다. 불렀어요. 이때 당시 백성들이 주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해요. 이걸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칼을 빼서 다 죽여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